해피 이스터.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새로운 분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 임 형제님, 부모님과 또 여동생 같이 참석하셨는데 자리에 일어나시며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해피 이스터, 해피 레저렉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건이 하루에 일어난 일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사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승천하시는 사건. 그런데 이제 승천 기사는 나중에 있는 일이지만 이제 미리 이제 연결을 해서 같이 짤막하게 맨 마지막 구절로 기록을 해 놓았지만, 그 나머지 대부분들은 하루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가 엠마오로 가는 길 도상에 계셨다가 또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입게 되는 그 부활체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영혼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간도 초월하는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공간도 초월하는 것이 영혼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맛보며 사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앙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참된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도전을 받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모하고 늘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마음속에 왠지 허전한 마음 때문에 잠을 계속 이룰 수가 없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향품을 준비해 가지고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있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돌아가시는 날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샤킹한 사건들로 큰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을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장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장례 일정 중에서 또 그 모든 장례 일들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연결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향품도 준비하고 침낭도 준비하고, 그래서 시체가 썩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 시체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체도 이렇게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향품과 침낭을 썼던 이런 기록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연결식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좀 더 많은 침낭과 그 향품들을 집어넣지 못한 것들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 향품을 들고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안타까움은 있었지만 언젠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이 향품을 준비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썩지 않았을 거니까. 이 시체가 오래돼야 썩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을 분명히 쉽게 알았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자기의 눈으로 목격한 팩트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은 아직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 때문에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제 삶으로 옮기지 못해서 향품을 준비해 갖고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 앞에 가보니까 무덤 굴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세마포가 개어져 있고 그리고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성경은 또 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옛날에 갈릴리에 계실 때 그분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것을 기억해 봐라. 그래서 여인들이 그 소리에 놀라서 고개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 그렇지. 갈릴리에 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놀란 마음을 가지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 증언을 그대로 전달해 주었지만 제자들도 마음속에 의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본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은 아직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며 회의하고 있는, 그 회의 중에 회의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확인해야 되겠다고 급한 마음에 일어나 달려가서 예수님 무덤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여인들과 예수님 주변에 항상 머물러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요, 육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입니다. 영원한 일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육은 육을 알 수 있습니다. 영은 영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는 세상 것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온전한 주인으로 그의 심령을 다스리고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며 또 먹을 것을 갖다가 함께 나누시는 가운데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들은 그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죽음으로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끓는 가마솥에 들어가 죽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자기 생명을 초계처럼 여겼던 그 부활의 증인은 그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강권돼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적셔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두려움 없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누가는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은요, 상심했습니다. 낙담했습니다. 여러 가지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 전체를 예수님께 걸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시리에 차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모습으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 곁에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옆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이끌어가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조차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대로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보기는 보는데 볼 수가 없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그 내용을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고로, 내 자아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어느 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부자끼리 또 형제 자매들끼리 지내다 보면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아내가 저런 사람이었는가? 내 아들이 저런 사람이었는가? 전혀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의 틀에 상대를 집어넣으려고 하면 어느 순간까지는 가능한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난 듯하게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이기와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유익되는 것, 나에게 편리한 것들은 들리는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나 자신을 죽여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들리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열리지 않게 되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밥값 한 번만 내주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또 욕 한 번만 먹고 그래도 정말 어쩔 줄 모르게 고맙고,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전해주신 그 은혜가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아직 그런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전해주셨던 그 일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대해서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멀리 점점 떠나가고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점점 피폐해지고 메말라지고 안타까운 가운데 삶이 곤고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쩌면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잊어버려 가고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깊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만나고 또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내 생각대로 내 원함대로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그리고 원하는 대로 내가 상대를 컨트롤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점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요,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제자들 옆에서 함께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앞부분 15절에 보면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시리에 차서 좌절하고 낭망하며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데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시비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은 우리의 세미한 그 음성까지도 듣고 계시다. 오늘 17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감사할 때도 원망할 때에도 속삭일 때에도 아직 내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모르고 그냥 자기 길로 엠마오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던 주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순간에 주님이신 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그동안 왜 주님이 안 보였을까요? 주님이 옆에 계신데 안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은 눈이 침침했다가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 갖고 갑자기 보인 건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는 표현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그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있지만 진심 어린 사랑이 없으면 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이 이렇게 어려운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라고. 주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상한 사건은 주님이 안 보이십니다. 영안이 띄어졌는데 주님이 안 보이셔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은 직접 받기를 원하시지 않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건 주님을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이웃들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안이 띄어지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주님은 안 계시고 우리 이웃들만 남아있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께는 정말 영광 찬송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손해를 입혀도 마음이 견딜 수 없어서 안갚음을 해주고 다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와서 내 실속을 차려야만 내 마음이 편안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셨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다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내가 무시당해도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원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면서 내 이기와 욕심을 죽이고 그리고 내 몸을 이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삶이 바로 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신앙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음식을 주심으로 인하여 음식을 드실 때 그때 예수님을 깨닫게 됐어요. 눈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심이 있습니다. 저분이 과연 살아계신 건가? 아니 저분 저게 영으로 계신 거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음식을 드십니다. 그때 과연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구나,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는 이런 놀라운 용기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들을 조목조목 또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혹 손해를 봐도, 내가 좀 낮아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전혀 마음에 불편 없이 당신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 가진 것들을 나누어주고 내가 더 낮아져서 형제를 높여주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 때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인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움직이지만 나를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게 이게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 시작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완성되어집니까?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요, 죽어야지만 생육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더 많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썩어져 버리게 되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깨달으면 돼요. 근데 기독교는, 참된 신앙은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구체적으로 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셔도 되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신 예수님이 그냥 가르침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냥 모아놓고 어느 날 잘 가르쳐 주시고 가서 전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시고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이나 같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몸소 체험하게 하셨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좋은 프로그램하고 또 우리 모여서 재밌게 신나게 지내고 좋은 일들을 하는 이런 집단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몸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기적인 조직체입니다. 그래서요, 한쪽이 불편하면 한쪽이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그 잘못한 거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라내는 게 교회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전체 몸이 전체가 다 심각한 위기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희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이단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일 때 이런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아직도 옛날 습관이 남아서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내고 죄를 짓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요, 얼른 가서 내가 가려주고 덮어주고 세워주고 하는 이 일들을 하는 이런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 자신이 머릿속에 아주 강하게 주입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스스로 교회를 붕괴시켜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 어리석은 모습들은 결과는 다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가려주고 내가 대신 욕먹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건 내가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니까 결국은 내가 아닌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예배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움직여야 됩니다. 몸이란 무엇이죠? 영혼과 육체가 함께 연결돼서 일하는 자리가 이게 몸입니다. 근데 영혼과 육체가 어떻게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영혼이 육체를 장악하면 됩니다.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육체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둘이 함께 공존하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은 썩었기 때문에 육은 잘라버리고 영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의 결과를 보면요, 생각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위선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서양 사상은 이원론,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 발단돼서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해도요, 퇴계 이황 선생님이 우리에게 그 얘기했던
물질과 정신이 하나라고 하는 이기 이론론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 조상들이 세계 어떤 석학들보다도 어떤 유명한 성자들보다 더 똑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직접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으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움직이실 때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제자들이 움직일 때 제자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는 건 내가 살아요. 그런데 나타나는 건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거를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는 건 내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살아있는 부활신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진짜 신앙은 삶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조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창조의 완성은요, 사람을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그 안에 생기, 말씀을 집어넣으시니까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거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활신앙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완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신앙의 완성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 안 본다. 내가 지금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승리하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여기서 부활신앙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육신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육신을 버리고 영혼만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진리를 느끼게 하시고 그래서 몸으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 깨닫으면 끝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이게 사랑이다, 이게 용서다, 이게 섬김이다, 이것들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다니다가 아하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뭔가 가슴에 자리 잡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해밍웨이의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으셨을 거예요. 언젠가도 또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다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해밍웨이가 이 작품을 통해서 했던 유명한 말들이 있죠. 인간은 패배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이 죽을 수는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망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그 패배하는 일들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 작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그 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산티아노라고 하는 노인이 바닷가에서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요, 84일 동안이나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40일 동안은 이 마눌이라고 하는 그 어린 소년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년에게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주고 또 바다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마눌린의 부모님이 아니 고기도 못 잡는 노인 옆에서 있었다가 얘가 제대로 배우지도 못할 거고 그러니까 다른 배에다가 취직을 시켜줘 갖고 어쩔 수 없이 이 산티아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4일을 더 지내고 85일째 되는 날 바다에 나갔다가 큰 새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고기인데 약 한 길이가 5.5m 되고 무게가 한 700kg 정도 되는 아주 큰 고기를 만나서 3일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 사투를 하는 동안에 너무 힘드니까 뭐 지나가는 새하고도 얘기하고 고독과 싸우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갖고 뭐라 그래요? 신곡 끝에 무슨 하여튼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낸 그 끝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잡아갖고 배에다가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낚시에 이 청새치에 이게 긁혀갖고 여기서 피가 나기 시작하니까 그 피 냄새를 맡고 상어떼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다 고기를 갖다가 다 쪼아먹어서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 고기를 건져갖고 돌을 정리해갖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올라와서 좀 쉬다가 다시 그 판잣집으로 자기 판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도 계속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소년이 옆에 있었어요. 마눌린이 옆에 있었으면 내가 더 큰 걸 잡았을 텐데.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다 뭔가 또 특별히 이제 너무 속상하고 좀 실패했다고 그러고 저 영감이 아무 그 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하고 다 비난하고 있는데 그 아이만은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나를 받아줄 거야. 근데 이름이 참 재밌어요. 마눌린이에요. 이름이 좀 마누님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네, 마누님이 옆에 있었으면 마눌린이 옆에 있었으면 이 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줬을 텐데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또 그 소년과 대화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깊이 또 잠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산티아고의 모습을 보면요, 낚시하러 떠날 때나 돌아올 때나 이 가시만 남은 빈 생선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릅니다. 떠날 때와 돌아올 때의 마음은 그 마음 속에 마눌린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 아이만 있었으면 정말 해밍웨이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인생이 뭔지 알았어요. 인생이 그 5.5m 우리는 55cm 되는 그 낚시만 하나 해도 평생 그 사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을 할 텐데 5.5m 되는 그 700kg 되는 그걸 잡았으니까 인생에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까? 그것도 자기 혼자 사투를 해갖고.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자기 옆에서 자기를 이해해주는 아무도 세상에서 관심을 갖지 않는 마눌린 같은 어린 아이가 진정 자기의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해밍웨이는요 실제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 사실을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는요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이 뭔지 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또 그 외에 여러 그 해밍웨이 작품들을 보면요 정말 구구절절히 너무 멋있는 말들이 많이 있고요 멋있는 삶의 결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네 번째 부인 메리가 옆에서 그렇게 극진하게 섬겨주고 또 보살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알긴 아는데 삶에 적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믿긴 믿는데 내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 아무 소용없고 그 아바나 항구인가요? 그 쿠바의 그 항구에서 또 정말 이렇게 아주 평화로운 그곳에서 사랑하는 부인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또 가끔씩 자기가 필요하면 바다에 나가서 또 이렇게 자연과 더불어 살 수 있고 이 자체로도 얼마든지 감사하며 지낼 수 있을 터인데 여전히 내 이고와 내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맴돌면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들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려고 옆에 있는 마눌린 정도의 그 존재들에 대해서는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아는 것,
믿는 것 같은 것들이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안타까운 현상이 해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이게 무슨 대답을 요구할지 몰라갖고 아멘도 세게 못 하시는군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네, 믿죠. 그런데 이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삶으로 나타나야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은 나도 죽어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뺏겨도 뺏긴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망해도 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또 주일 때마다 날마다 드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정말 믿느냐? 이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르다는 내가 죽었다가 나중에 살아날 걸 믿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습은 현실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때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가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길은요,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몸의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높은 이상, 높은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인류를 위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높은 의식을 가지고 겸손히 낮아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앞에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혹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합력해 선을 이루는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믿고 산다고 하면 이제 오늘 2019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만나서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느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나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떡을 받아 먹으며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지, 이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 나도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가기 시작하면 어느덧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구절들을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맨 마지막 부분. 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죽어도 사는 거예요, 우리요. 예.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부활 신앙으로 살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사는 신앙, 영원히 사는 신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내 이기와 욕심을 따라 사는 어리석은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서 내가 아닌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배단이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이번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의 충만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요